그 여기는 이제 그 기본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에게 와서 거짓으로 동맹을 맺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와 아이성에게 행한 일을 들었기 때문에 이 기본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제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고 헤어진 그런 지갑이라든지 헤어진 그 기운 가죽 부대, 포도주 부대, 포도주 그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낙에다 싣고 막 곰팡이 난 빵이라든지 준비해서 이제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만나서도 우리가 원방에서 왔습니다.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약조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은 멸하고 한 명도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 들었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멸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니까. 그럼 자기네들이 정착을 한 다음에 멀리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면 좋으니까 이것이 여호사에게는 듣기가 좋았던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좋은 것 같이 기회가 오는 것 같이 느껴져도 이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좋으면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그냥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고 나서 보면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좋아지는 것에 그냥 내 수준에 내 시각에서 괜찮아졌다고 보이면은 그게 좋았던 거죠. 우리가 그게 크게 그림을 그리면 어떠냐면은 하나님은 강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떠냐? 하나님이 강하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해도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강해져야 돼요. 그게 가인도 자기가 스스로 강해지려고 성을 쌓았던 거라든지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도 바벨성을 쌓는 거라든지 자기가 강해지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죠. 이제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네 개가 나한테 준 걸로 예수님이 자기가 말하시면서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예요. 우리는 권세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강해지기는 어렵습니다. 네, 강해지기는 어렵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 예수님이 가지신 거고 우리는 빌려 쓰는 청지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청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지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총지배인이에요. 총지배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주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게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소유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다스리며 지키는 권세를 주셨지 소유권을 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 건데 마음껏 할 수 있게 다스리며 지킬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도 예수님께서도 이제 모든 권세를 갖고 우리에게 너희는 그러므로 가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지 소유권의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소유권이 없는 이유는 왜냐하면 원래 다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거기서 그냥 계속 끌어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만나랑 매출하게 내렸던 것도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면 그때그때 받아서 쓰고 안 주시면은 굶을 수도 있고 그게 바울의 말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굶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청직의 삶이 그게 맞는데 그 마태복음에서도 24장 45절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 게 하늘의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때를 따라 나눠주는 자가 있으면은 내가 다시 올 때 그 자를 이제 충성되다고 할 것이다라고 말하시면서 그 우리는 늘 청직입니다. 선한 청직이고 각양 은사를 받았지만 내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욥도 이게 무너졌던 거죠.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처음에는 고백을 했지만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지시간 자도 하나님이라고 처음에 고백을 했지만 며칠 지나니까 슬슬 열받는 거죠. 내 거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확 올라 하나님 왜 다 뺏어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화냈던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그래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뺏어가실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되게 원망스러운데 내 건 아닙니다. 여기서도 이제 땅을 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희 소유가 아니다라고 해요. 왜냐면 너네가 이 땅을 이렇게 팔거나 서로 사거나 하지 못하리니 이 땅 내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기 걸로 소유를 삼으시고 이게 빌려 쓰는 개념으로 근데 무료로 빌려 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 지금 현재 무슨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1번, 2번, 3번, 4번 기도 제목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한데 내가 이거를 얻는 방법은 1번, 2번, 3번, 4번. 요 방법이 제가 아는 방법입니다.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건 전부 다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소유해서 가져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는 거라서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한테 뭐 다 빌려 쓰게만 하냐? 우리 인생은 뭐 나그네인 건 알겠는데 우리도 좀 소유하면 안 되냐? 아니 소유도 줘요. 소유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같은 경우에도 네가 밭을 팔기 전에도 네가 그것이 너 것이 아니었냐? 그리고 네가 팔아도 네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었냐? 그러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였다. 원래 네 거다라면서 소유권을 인정해줘요. 근데 네가 잘못한 거는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죽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거 갖고 싶어요 그러면 줘요. 그러니까 너무 뭐 그러지 않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 땅에서 일단은 다시 좀 돌아와서 여기에 그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하면서 약조를 하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걸 안 물어보고 그냥 한 거죠. 1, 2, 3, 4번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도 한번 접었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알아서 와가지고 약조하자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인 거죠.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이게 공짜로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거든요. 다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온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거를 주려고 할까? 왜 나한테 줄까? 저 사람이 왜 집을 왜 팔까? 저 사람 왜 살려고 할까? 그 생각을 다 해야 돼요. 나 빚 지고 파는 거야?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그게 다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러는 거였는데 여호수아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여호수아의 원하는 이익은 뭐였냐면은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조를 해준다고 하니까 이게 자기의 세력이 세지는 내 소유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진 거죠. 하나님이 센데 하나님의 그 강함을 믿지 않고 아유 그래 그러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물론 물어보긴 했는데 확인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부터 왔느냐 막 이제 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먼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본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두려워서 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여호수아 당신이 여호수아 그 여리고 아이성 무너뜨렸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의 명성과 애굽에서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왔습니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이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이 일종의 신앙 고백이 돼 버렸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갑자기 막 그 통찰이 돼서 막 철학적 통찰이 깨달아져서 세상의 진리는 무엇인가를 쫓아서 그래 진리는 온 땅의 진리는 오직 성경에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게 그냥 따지고 들어가잖아요. 다 내 이익이에요. 내 이익. 내가 문제가 뭐가 해결이 안 됐어. 이것 좀 해결해 볼까 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뭐 같이 내 친한 친구가 같이 가달라고 하니까 그 친구와의 그 우정을 위해서 못 이기는 척 가줬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내가 짝사랑하는 예쁜 여자애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남자가 오빠가 기타 치는데 그렇게 멋있더라. 근데 교회 다닌다며 그래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본 게 아니라 물 먹으러 왔다가 생수를 받은 거거든요. 우물물 먹으러 왔다가 생명수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너 그 마음이 불순애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냥 받아주십니다. 아유 나는 모태신앙인데 전 모태신앙입니다. 그럼 모태신앙은 순수한 거 아니냐?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아니 저는 엄마 뱃속에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의지가 없었지. 그냥 가니까 끌려간 거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제가 왜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는 그 모태신앙자는 그럼 저는 무슨 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아니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고 사랑받고 싶으니까 나도 잘 믿는 척하면서 교회 간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어느 순간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본다라면은 기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고백을 한 거예요. 신앙 고백을. 나도 뭐 엄마 뱃속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아니었고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으려고 잘 믿는 척을 했던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에게 그냥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그도 완전히 그냥 이익이었잖아요.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니까 뭐 땅 줄게 그 가족 줄게 그러면서 너에게서 그 애가 하나 나올 거야. 그 예수면 되겠냐? 그게 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네 자손을 별처럼 만들면 되겠어? 별이 단수니까 한 씨를 말한 거거든요.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게 바울이 깨닫죠. 그래서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가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의인으로 쳐준 거죠. 자기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기본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로 살아나려고 싸움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남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나려고 동맹을 맺으면서 거짓말을 한 건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왔습니다. 엄청나다면서요. 애굽에서도 한 일, 여리고 그리고 아이성에서 한 일, 그리고 동쪽 편에서 뭐 두 왕 헤스본과 시온왕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사나 오국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올 때 우리가 약조하자 하면서 왔는데 처음에는 올 때는 그 빵도 따뜻한 거 그랬고 곡식도 좋았지만 지금은 너무 멀리서 와서 말랐고 곰팡이 났고 이 포도주 가족부대도 지금 낡아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진짜 멀리서 온 겁니다라고 뻥을 쳤죠. 근데 이것을 여호사가 그냥 그걸 듣고 화친을 맺어줘요. 그래서 이것이 3일이 지난 다음에야 알아지거든요. 아 이거 여기 얘네 근처에 사는 애들이잖아. 얘네 쳐가지고 우리가 그 땅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함부로 그랬다.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되죠. 기브온과 그비아와 부에롯과 기란 여아림이라. 그래서 이 땅들을 이제 건드리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이 여러 성읍들을 갖고 있었고 기브온 사람들은 굉장히 큰 곳입니다. 일단은 여기를 다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나가다가 기브온을 지나가면서 알게 된 거죠. 얘네 기브온 우리 만났던 애들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치러 가다가 이제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들이 네가 맹세해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치지 못한다 그래서 원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다며 건들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건들면 여호와에게 맹세한 것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그러면은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들이 말한 게 우리는 그 당신들의 노예가 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래 그럼 너네가 노예가 되라 그러면서 이 회중 너네가 말한 대로 회중을 위해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되라 하고 합니다. 근데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는데 온 회중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걸로 해라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그들을 이 저주를 받게 하면서 그 영령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게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거를 돕는 자들로 만든 거예요. 기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쨌든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도 않고 예배에 돕는 자들이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꿔서 나를 죽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집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자로 나를 바꾸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저주예요. 근데 저주가 복이 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는 저주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던 저주도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거거든요. 진말하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시고 나서 못 이기는 척 저줘요. 네. 예외 상황이 늘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멸하실 때 노아를 남겨두는 거라든지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 멸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또 롯의 가족 남겨두는 거라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남겨둬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님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그 기생남과 그의 집에 있는 자들을 남겨두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면은 남겨진 자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엘리야 시대에는 엘리야가 아유 내가 혼자 하나님 믿고 있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너만 잘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 남겨뒀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만 그런 거 아니야. 7,000명 있어. 내가 걔네들 갖다 써도 되는데 네가 갖다 쓰는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것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과 유다를 이게 멸하실 때도 그를 잘라버리지만 완전히 멸하는 게 아니라 그루터기를 남겨두겠다. 그래서 그루터기가 그러니까 밑에 그 잘려진 밑둥이죠. 그 나무의 밑둥에서 뿌리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뿌리의 한 줄기인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다시 나서 이게 다시 시작된다.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싹, 그 연한 순이라고 표현되는데 연한 순이 그게 히브리어로 보면 나츠르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나츠르가 나온다 그러는데 나츠르가 이게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나츠르라는 단어가 나사렛과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 불리라 그게 어디냐? 그게 연한 순이라는 나츠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건 히브리어를 봐야 사실은 아는 건데 제가 말해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왜 나사렛이냐? 왜냐면은 그 연한 순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 남겨두고. 근데 라이스 땅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애매해져요. 네, 진짜 질문 잘하셨습니다. 왜냐면은 라이스 땅은 이게 뭘 물어보신 거냐면은 단지파가 블레셋 땅을 받기로 돼 있었어요. 해변 땅. 근데 얘네가 져요. 이거 지도를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여기가 단지파 땅이어야 됐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 단지파 땅을 얻어야 되는데 블레셋이 여기 살았어요. 블레셋이 약했어요. 근데 단지파는 굉장히 강해요. 근데 져요. 이걸로 인해서 단지파가 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블레셋 사람이었거든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블레셋을 치기가 좀 그래요. 어쨌든 져요. 근데 이길 수 있었는데 졌는데 얘네가 그럼 왜 우리가 졌지? 얘네가 진 이유는 확실해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졌을까? 아이성 때 생각해보자.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정찰을 보내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갔다 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여기 지도에 없는데 이 위쪽에 라이스 땅을 이 단지파 땅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뭔 상황이 되냐면은 그 단지파가 위에 올라가서 살게 되는데 거기를 아브라함이 밟고 왔기 때문에 단지파가 이스라엘 땅에 복속이 돼서 단지파가 그걸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원래 단지파가 받기로 돼 있던 땅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경계를 그을 때 라이스 땅이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이 땅을 얻어라라고 하는 거에서 포함이 안 되는데 단지파가 가서 봤더니 너무 땅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서로의 상거가 멀고 이게 거리가 멀어서
너무 좋고 부족한 것이 없더라. 야, 이거다 하면서 이제 치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갖다 밀고 진멸을 하는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맞는데 여호수아 때 허락된 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민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것을 밀 때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그들이 데려갔던 게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을 데리고 가가지고 미는데 그게 이름이 요나단 이름이 똑같습니다. 근데 사울의 아들도 요나단이죠. 다윗의 친구. 근데 그건 한참 후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거기를 밀어가지고 그 땅을 얻게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진멸한 거예요. 그냥 학살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이렇게 남겨두는 자들이 있었고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남겨준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멸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멸을 하는데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 믿잖아요. 그럼 진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진멸을 받을 족속들이고 진멸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6월절 넘어가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에 그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개념이 그대로 이어지고 우리도 기본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었고 이곳에 우상의 대표적인 우상이 뭐였냐면요. 가나안 땅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태양신이에요. 근데 다음 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미 알지만 싸우다가 여호수아가 그 신을 멈추게 하죠. 태양아 멈춰라. 기본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이 우리를 돕지 않았다는 거에 충격을 먹습니다. 이게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서 우박 떨어지고 이거는 이제 애굽에서 있었던 재앙과 똑같죠. 7번째 재앙과. 그런 것들도 우박으로 죽는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는 자보다 더 많고 이거는 그렇다 치는데 태양을 멈추다니. 태양은 우리 편이어야 되는데 그 신은 우리 편인데 그 신이 우리 편이 아닌 거죠. 이게 기가 막혔던 거지. 요 개념에서 유대인들이 왜 뒤집어지고 폭발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설교했던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신이 우리를 안 돕고 다른 민족을 도왔다는 거에 눈이 돌아갔던 거거든요. 기본 사람들과 이게 똑같은 느낌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첫 설교를 하시면서 주의 은혜가 너에게 선포되었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한 다음에 이사야서 덮은 다음에 더 좋은 얘기가 뒤에 있는데 그래서 너희가 회복된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이. 왜냐면 걔네들이 회복되는 건 나중이니까. 그런 다음에 얘기하시는 게 수많은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자들이 그 가뭄으로 고생했었는데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은 자는 외국인 사렙다 가문이야.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나아만 장군이다. 외국인이다.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들렸냐면은 하나님이 너희 신인 줄 알았지. 근데 성경을 봐봐. 하나님이 누구 도와줬어? 이방인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이 말에 눈이 뒤집어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가서 밀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 그게 첫 예수님의 설교였고 예수님의 첫 고난이에요. 누가복음에서의. 그 누가복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누가가 이방인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입장에서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유대인의 신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의 신이 아니구나. 우리 신이구나.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같은 거죠. 사실 하나님은 지역 신이 아니었는데. 근데 자기네들만의 신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났던 거죠. 그런 게 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 루트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태양신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돕는 것 같아요. 태양신이 이스라엘 돕는 정도가 아니라 태양신이 여호수아의 말에 굴복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이요 다 태양도.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여호수아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것을 내 거는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어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것을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게 가능해요. 왜냐면 하나님 거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 능력은 인간이 없지만 무리를 걷는 게 왜 가능하냐? 하나님 거니까 다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물을 건너는 방법은 1번 배, 2번 뭐 3번 이렇게 해서 한번 이거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안 되는 거지 잘. 물론 주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갖고 하나님의 사이즈가 되면은 이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러할지 알라면서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이방인의 영역 아니었나?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전부 다. 원래가. 물질도 하나님 거, 뭐 돈도 하나님 거, 명예도 하나님 거. 명예가 나쁜 겁니까? 명예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권력도 하나님 거. 정치 나쁜 겁니까? 정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입니다. 권력,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나쁘게 쓰는 거에 굉장히 능하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예배를 나쁘게 쓰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나를 위해서 예배하소서 그래서 그들이 나를 아직 높게 보게 하소서 예배를 이용하잖아요. 그런 게 있죠. 그런 아무리 좋은 것도 나쁘게 쓰는 능력이 있는데 다 하나님 겁니다. 선하게 쓰면은 버릴 것이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1번, 2번, 3번, 4번인데 내가 그걸 소유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내가 제한하기도 싫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든 그 능력으로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나무 패는 자가 되어서 저주를 받았는데 이게 저주가 복이 되게 하시고 저주가 복이 되게 하는 거는 진짜 너무 많아요. 그 레위 족속 같은 경우에도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 편에 쓰니까 그 저주가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땅을 못 받게 된다라는 그 야곱의 저주가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땅을 못 받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하시면서 곳곳에서 존경받고 살게 한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게 왜냐면 그들이 한 지역에 살면은 예배 드릴 때 다 글로 와야 되거든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러.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 자기 동네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복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받은 저주, 내가 당했던 힘든 것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괴로웠던 기억들, 괴로웠던 경험들, 하나님 이거 취소시켜 주세요. 그게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선하게 쓰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걸 선하게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했으니까 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네.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고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감사해야 돼 그냥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나한테 주셨을까 해야지. 그렇지 내가 뭔가 했던 게 많이 쳐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사야서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패역한 자에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패역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패역하다라는 게 그게 성경에서 그게 자주 나오는 단어지만 그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 패역한 자라는 것은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단어랑 동일한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너무 죄를 짓는 아들이다. 아버지한테 진짜 너무 페르나다. 패역하다는 게 페르나의 그런 단어예요. 너무 페르나다. 얘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부모가 걔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장로들한테 가서 내 아들이 너무 패역하니 얘를 갖다가 죽여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로들이 그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돌을 갖고 가서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일지라가 있어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말씀이에요. 부모는 못 그래요. 아무리 내 자식이 못됐어도 너는 돌에 맞아 죽어라라고 남한테 부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나온 거였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내가 그 패역한 자들을 내가 쳐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한 번도 안 쓴 그 말씀 내가 한번 써보자. 너네 너무한다. 배은망덕 정도가 아니라 진짜 니네 너무한다라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쓰고 싶다라고 한번 선지자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면은 또 돌아서서 언제요? 막 그래서 언제 그게 우리 모습인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게 오래 참는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재가 많고 자비가 많은 풍성한 여호와로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말하면서 나는 오래 참을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여호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내가 요만큼 잘못하면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그것처럼 요만큼 잘못하면 죽어 예배 시간에 5분 늦어서도 죽어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폐역을 더해도 하나님이 참기로 작정한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한테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로마서에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 너무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탕자에 비해서도 이제 아버지의 관계는 그렇고 아버지 죽었을 때 나한테 그 보물이나 내놓으라니까 유산이나 내놓으라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고 먼저 나와서 달려와서 안아주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탕자에 비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서 기다려주고 우리를 안아준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